하늘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질문할 때가 아니라 직면할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에스겔 내용들을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온 것이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 가지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오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오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신앙의 주제는 직면입니다. 직면하는 것. 질문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만 하다가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질문을 통해서 회피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을 어떻게 정확히 직면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질문 금지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한테 왔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 앞에 물어봐 주십시오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걔네들을 보고 나한테 질문하라고 하지 말아라, 절대로 나한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으려고 왔는데 대답해 주지 않겠다. 질문하지 말아라. 일곱째 해 다섯째 달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온 날을 기준으로 7년이 흘렀다. 지금 그래서 BC 597년인데 첫째 날, 그 에스겔이 처음으로 말을 시작한 날에서 2년이 흘렀습니다. 쉽게 보면 지금 2년이 흘렀는데, 2년 동안 에스겔이 지금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대답하는 것을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질문과 답변이 2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질문을 막으셨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자꾸 질문하러 오는데 지금 2년 지났거든? 언제까지 질문 계속할래? 지금까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여기 온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희들만 왜 여기 온 것입니까? 여기 와서 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내가 왜 씁니까? 나 아버지 탓 아닙니까? 이 모든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이제 질문하지 마. 이제 내가 대답할 거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직면해야 될 상황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있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이미 다 해줬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훑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너희들 끌어냈다. 광야에서 순종하면 언제든지 가나안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범죄했지. 거기서 1세대들 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않고 2세대들 가나안 데려가겠다고 내가 약속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도 똑같은 범죄로 순종해서 다 무너졌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너희들 살 수 있다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했던 일 똑같이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오늘 질문해야 될 것이다. 직면해야 될 것이다. 20장 4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애굽부터 역사를 쭉 훑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갔다. 광야에서 너희들 살리려고 했는데 범죄했다.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이전 세대 욕하지, 너희들의 오늘의 직면해야 될 진짜 문제는 뭔지 아느냐? 이전 세대를 욕했던 그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이 문제다. 20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이제 거기에 직면해야 될 때가 아니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질문할 때가 아니라 직면할 때라는 거예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사람 안에 교묘한 죄악, 교묘한 회피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언제 질문을 계속하느냐? 답을 회피하고 싶을 때, 답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실제로는 답을 원하지 않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냐? 계속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삶에 직면해야 될 문제들을 회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유튜브 썸네일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야식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질문이 써 있더라고요. 한 썸네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높은 체중 못 잡는 진짜 이유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썸네일이 많이 보니까 그게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 야식을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계속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자는 분인데 썸네일이 나옵니다. 얼굴 붓기 못 잡는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를 진짜로 못 찾은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술 먹어요. 그런데 모바일에 썸네일 보니까 유튜브에 나옵니다. 높은 간 수치 못 잡는 진짜 이유는? 그 진짜 모르는 건지, 공부는 안 하는데 계속 메가스터디 동영상 떠돌아다니는데 썸네일이 낮은 점수 못 올리는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걸까요? 이 시대에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는 자꾸 여러 가지 썸네일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인스타 카드 뉴스를 보여주면서 자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되게 탐색하고 있고 되게 공부하고 있고 내가 바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질문하면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진짜 본질, 내가 직면해야 될 것을 내 스스로도 회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올려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찾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썸네일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날 이렇게 강조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과 이것에 대한 장단점, 철저 비교, 비교, 그런 거 막 맨날 나오고, 뭐 이분 고민하는 살 빼는 거 고민하는 간 수치를 위한 건강식 완벽 정리를 10개째 보고 있어요. 5개, 10개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거기 영양소 다 똑같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 간 수치가 높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근데 완벽하다고 했는데 완벽한 걸 또 찾아요. 완벽 정리를 한 100번 해요. 그리고 다음 거 또 찾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질문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게 뭐냐? 자꾸 썸네일에서 뭐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궁금한 게 지금 있지 않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시대 모든 현대인들 전부가 속이는, 선대를 전부를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 그거 다 회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튜브만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 자체가 회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진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을 회피하면서 질문이랑 호기심에 가득한 영역이 뭐예요? 이제 그거 그만 봐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 될 때거든요. 이제 그만 봐야 되거든요.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거든요. 이제 진짜 교회 유튜브 그만 찾고 내가 진짜 교회를 나가야 될 때거든요. 내 인생에 자꾸 탐색하고 질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진짜로 답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인정하기 싫을 때,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을 때, 그 답을 원하지 않을 때 무엇을 디펜스로 삼냐? 질문하는 일을 디펜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해나 질문들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걸 보통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성경 중에 이 권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 권을 좀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질문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미나가 열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가 끝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세미나는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아니,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드는 순간 다른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저것도 궁금하시구나. 저거를 만들었습니다. 저거 만들었더니 그 세미나 오면서 왜 이쪽 거 이런 부분은 안 다뤄주냐고 계속 얘기해요. 그때 느꼈죠. 이거 병이구나. 질문병이에요. 질문병. 질문병이 뭐예요? 회피하는 병이에요. 성경 구절도 물어볼 때, 여러분 요즘 내가 알려줄게. 어떤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이 구절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돼요. 챗GPT한테 에스겔 20장 1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복음주의 관점에서 설명해줘. 개혁주의 관점에서 설명해줘.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해요. 배경도 쫙 정리해줘. 이해가 안 돼. 도표로 설명해줘. 그림 그려주고요. 표 만들어주고요. PPT까지 만들어줘요. 질문이 뭐가 필요해요? 진짜 질문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지식이 필요한 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해서 물어보고 나 이해 안 된다고 왜 말해요? 실제 성경 안 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나를 읽고 이제 내가 그 앞에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뭐해요? 질문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것도 알고 싶어요.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게 너무 부담될 때 회피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성경의 세계관은 절대 무한한 방황, 무한한 탐색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언제든 방황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계속해서 뭐 좀 알아봐야지, 새로운 것 좀 알아봐야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10대 아니냐? 너는 20대니까 대학생 아니냐? 젊을 때는 그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거지.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10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여러 가지를 알아가는, 내 전공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의미 없고 무한한 방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황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끝나야 되는 거고요. 탐색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찾아지고 끝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빼고 다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젊으니까 좀 방황 좀 해봐야지. 방황을 해보긴 뭘 해요? 방황하면 죽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10대라고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거기서 그 순간에 내게 주신 말씀 따르면 그것만 가지고도 내 끝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않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그게 내 인생의 확신이에요. 당연히 대학원에 취직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자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이러하라는 확신, 응답 충분히 묵상 중에 주셨어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유혹이 뭐예요?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직업 없나? 결혼을 했어도 다른 여자 없나? 결혼을 했어도 다른 남자 없나? 이 세상이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탐색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해 보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성경적 세계관 아닙니다. 성경은 무한한 방황, 무한한 탐색 그렇게 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 처음부터 주님 만났으면 그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방황이 그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방황이 끝나고요, 탐색이 끝나는 거예요. 답을 찾고 열매 맺는 거,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날 때, 천국 가고 싶지 않을 때 천국에 없는 거,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탐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과 죄악 중엔 그게 있다는 걸 잘 나타낸 소설이 C.S. 루이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아닙니까? 천국 가고 싶어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 애가 있는데 친구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니?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천국 가면 계속해서 내가 질문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선 답이 있는 곳이야. 너의 이제 질문이 안 해도 돼. 그럼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잔을 데려갈 그곳에서는 꿀을 맛보듯이 진리를 맛볼 수 있고 신랑의 품에 안기듯이 진리의 품에 안길 수 있어. 자네 갈증은 깨끗이 해결될 걸세. 글쎄, 솔직히 말해서 자네 말처럼 지적인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기성품 진리에 대한 갈증 같은 건 내게 없네. 거기서도 내 정신이 자유로운 유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딕? 자네도 알다시피 난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 이어서 대답합니다. 물론 자유를 누릴 수 있네. 사람이 물을 마시는 동안 물 마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러나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할 자유는 없어. 한때 자넨 아이 같았네. 한때는 자넨 탐구의 목적을 알고 있었지. 해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했던 때, 해답을 찾으면 기뻐했던 때가 있었단 말일세. 그때로 돌아가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천국 가기 싫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아, 그런 유치한 짓들은 성인이 되면서 그만두었네. 그게 아니라 옳은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지. 갈증은 물을 위해 있는 것이고 탐구는 진리를 위해 있는 것일세. 자네가 말하는 탐구의 자유로운 유희는 자네에게 지성을 주신 원래 목적과 관계가 멀다네. 천국 왜 안 가고 싶어요? 내가 끊임없이 탐색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걸 할 수 없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답과 명령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서 열매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만큼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는 지금 이것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것에 집중해라. 너는 지금 이 사람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너는 지금 이 직장 감사로 다녀야 된다. 너는 지금 이 상황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다음 길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건 다 됐는데요.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되냐고요? 나 10년 뒤에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 지금 이미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다 앗아갈 수 있는 이 시대 문화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만. 그거 아니에요. 야, 적당히 하자. 찾는 것도 그만하고 이제 여기 집중해서 다녀보자. 어느 순간 기간 정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죠. 야, 여자가 이 세상 모든 여자를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찾을 거예요? 이 시대의 속임수,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천국 떠나게 만드는 도구, 무기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 금지. 직면해야 될 때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금지입니다. 판단 금지. 이제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너희들 질문하지 말아라. 너희들 직면해야 될 때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금지시키시는 것이, 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맨날 하고 있었던 짓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쉽게 안 망할 걸 계속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는 멸망할 날이 지금 역사 시간적으로 보면 3, 4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이 그래도 쉽게 망하겠어? 저기 안 망해. 결국은 다시 일어날걸? 바벨론이 못 쳐들어올 거야. 계속해서 예측하고 판단하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그 끝을 정하시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칼을 뽑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1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집이 꺼내진다라는 말은 언제나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오게 된다. 이미 그 심판의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동일한 말로 다른 모티프를 써서 22장에 뭐라 그러냐? 피 흘린 성읍이다 말하는 거예요. 피 흘렸다, 칼을 뽑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 흘린 성읍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이걸 죽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다라는 그 말은 이미 심판으로 넘어가 버린 곳이다. 칼을 뽑았다, 피를 흘렸다, 다 뭘 말해요? 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서는 끝이 왔다. 하나님의 판단으로서는 이미 결정이 됐다. 22장 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끝까지 갔다라는 말씀을 왜 주시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측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아직 멀쩡한데 저기를 바벨론이 어떻게 쳐들어와? 결국은 살아남을 거야. 결국은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다시 번영하고 다시 잘 되지 않을까? 내 말이 맞다니까 한번 두고 보라니까. 그거 못 쳐들어와 라고 계속해서 수십 년은 더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실제로는 이 성을 포위하기까지는 2, 3년밖에 안 남았고 무너지기까지는 4, 5년밖에 안 남았었거든.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끝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누가 끝내세요? 하나님이 끝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판결하고 예측하는 것에 어떤 힘도 없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살리시고 싶으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나라 결정하시는 날 무너뜨리시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의인과 악인이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담담히 기록합니다. 21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아니, 악인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 누구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그 순간에 왜 같이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판단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끝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에 그렇게 의미와 역할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판단의 힘을 빼고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는 것이니까 지금 내게 주신 순종의 기회에 힘쓰는 거, 그게 내가 판단을 절제하기 시작할 때, 판단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실천적인 변화라는 것이 뭐라고요? 판단에 힘 빼야 되고요, 지금 주신 순종의 기회에 더욱 힘쓰는 거, 그게 내 인생의 판단을 절제하고 판단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 생활할 때 정말로 존경하는 의사 형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대학생으로 리더를 하고 그분도 의사로서 이제 리더를 하고 제 나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서 너무 신실하게 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야, 나도 내가 의사 될 걸 그랬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얼마나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그분 원하시는 마음을 위하여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는지 정말로 아름답다. 내가 의사 안 된 게 통탄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팀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팀에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좀 헤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안 보여서 그분 어디 갔냐고 옆에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앞에 긴 건널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앞에서 바로 앞에서 교회에 오려고 유턴하다가 유턴할 때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몰랐어. 내가 볼 땐 너무 신실한 형이었고, 그때 바로 옆에 그 형 바로 옆에 뺀질대는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궁금증, 주님 데려가려면,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주님 잘못 정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이 사람이나 데려가시지. 왜 그래요?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 땅에서 참 오랜 기간 저 사람을 쓰시겠지. 맞아요? 그 판단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예측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뽑으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정하시면 끝이에요.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청소년 때도 어떤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아이도 없었던 목사님이에요. 대전의 시골의 구석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또 창이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어느 날 새벽에 그 교회가 난리 난 거야. 보니까 그 너무 젊으신 목사님이 저보다도 젊었었던 것 같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나이에 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죽었다고? 목사님 천국 갔대. 왜? 지난주에 나 만났는데? 왜 가셨어요? 나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몰라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아직 내가 행방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분은 어떻게 사실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몰라요. 언제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뺀질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 금방 치시지. 여러분, 그 사람 끝까지 잘 되고요, 끝까지 주님이 불구덩이에서도 다 건져내시고요, 끝까지 천국 가게 하세요. 저렇게 뒤에서 딴짓하는 목사 저러다 저 교회 망하지 막 우리가 되죠. 그 교회 막 부흥합니다.
범죄는 다 가려지고요, 그것까지 잘 되고요, 천국의 주님 품에 안겨요. 왜 그래요? 몰라요. 끝을 누가 정하세요? 판단 누가 해요? 내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때 판단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누구한테 전망 얘기한다,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 인생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천적으로 삶이 바뀌는 게 두 개가 있어. 첫째로 삶의 변화에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유연해진다는 게 뭐예요? 분명 쟤는 망할 거야, 이게 너무 내 판단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변화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사장님이 바뀌기도 하고요, 갑자기 부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갑자기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삶이 잠잠하게 유연해질 수 있어요. 왜요?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 주신다는 게 정말 잠깐이구나. 이 잠깐 내게 주신 순종의 기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다 드리기를 원한다, 그거에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뭐 그런 예측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뭐 젊어서 했으니까 뭐 정년까지 아직 많이 남았대. 나보고 나를 또 예측하더라고. 목사님은 은퇴 30년 30주년, 한 사람 교회 30주년이 돼도 목사님은 아직 50대라는 거야. 엄청 멀더라고.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언제 갈지 알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왜 자꾸 판단해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거 모를 하나님 정하실 일이에요. 그걸 역으로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잠깐 나한테 이 자리 맡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젊음을 잠깐 내게 주신 거구나. 20대 금방 지나고 20대 금방 지나고 이 결혼 금방 지나가는 건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민을 왜 안 하고 있지? 이거 금방 지나가는데. 삶의 변화에 유연해지면서도 내게 주신 기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기는 게 뭐냐? 비교가 사라져.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판단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실 때 인정하는 영역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비교가 없어지는 거야. 왜 비교해요? 내가 예측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녀는 저렇게 됐다던데, 저 사업이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됐다던데, 막 그런 얘기를 막 짓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잠깐 주신 기회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행복한 가정인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이 자녀를 돌볼 수 있어. 그 생각 딱 나잖아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라, 내가 저 자녀를 왜 신경 쓰냐, 저 가정에 어디 멋진 데 놀러 갔다고 뭐 어디 뭐 갔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때 뭐가 생기냐? 비교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봐. 내 인생에 비교가 사라져가는 그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열매 거두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증거야. 회복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남의 인생,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남의 결혼, 남의 학교, 남의 직장, 남의 연봉만 막 얘기하다가, 야, 지금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때 비교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게 그 자유가 느껴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 거두시겠다, 거기서 하실 일이 있다는 증거예요. 판단 금지. 하나님이 때와 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그 잘 보여주는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죠. 스코틀랜드 목사님.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맥체인 목사님. 맥체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애가 몇 년 태어나서 몇 년 죽었다 이렇게 숫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분 이렇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하면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1813에서 1843 이렇게 돼 있어요. 1813년에서 1843년까지 얼마예요? 30살, 30살 살고 갔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언제 만들었냐? 죽기 1년 전에. 6년 동안만 6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교인을 신방하다가, 교인이 그때 당시에 돌았던 게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걸린 환우를
내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서 기도해 줘야죠. 그 젊은 목사가 영혼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 가지고 일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1843년 3월 초 던디에서는 장티푸스가 유행하고 있었던,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던 당시의 산업 도시는 각종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였다. 맥체인은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든 교인들의 가정을 계속 방문하였다. 그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미룰 수 없는 목회자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결국 그는 신방 도중 장티푸스에 감염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겼지만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회복하여 다시 강단에 서기를 원했으나 고열과 극심한 쇠약으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병상에서도 그의 관심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던디 교회를 계속 붙드시기를 간구하였다. 그의 마지막 시간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 불과 29회를 살았고 6년 반 정도 목회하였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생애를 통하여 세계 교회에 오랫동안 기억될 영적 유산을 남기셨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아시고 죽기 1년 전에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맨날 창세기만 읽으니까 다 읽어보면 안 되겠니? 성도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내 장식 이렇게 해보면 안 되겠니? 그 사랑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성경 읽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판단 누가 하세요? 판단 금지.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잖아요. 내게 주신 기회에 그게 귀해 보이고 놓치고 싶지 않아져요. 맥체 목사님이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느껴지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직면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무엇이냐? 하나님 판단인데 이곳을 지킬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충분한 의인이 많지 않다. 22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그죠? 예스겔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 판단에 이곳은 심판의 그 경계를 넘어섰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왜 보고 있습니까?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동일한 일이, 여러분이 내가 직면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만 질문하고 나도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데 회피하고 있다가 마지막 끝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계속해서 회피하게 만드는 질문이 뭐예요? 젊든 늙었든 잘나가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 인생에 계속해서 회피하게 만드는 한 가지 질문, 내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맨날 죽음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거 회피하다가 하나님과 끊어질 뻔했는데, 내가 회피하고 있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사랑하셔서 나보다 앞서 내가 직면해야 될 것에 먼저 직면하신 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죽음에 먼저 직면하셔서 이것을 직면해도 죽지 않도록, 이것을 직면해도 실패하지 않도록 나의 인생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 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우리를 무너뜨리는 성 무너지는 곳에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직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직면해도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유일한 약속과 소망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제일 무섭고 제일 회피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죽음과 직면하심으로, 직면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직면해도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 마지막 날 내가 회피하고 있었던 그 죽음과 맞이할 때 죽음을 똑바로 쳐잡아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죽음과 직면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거 예수님 주신 선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죽음과 직면해도 죽지 않으니 내 인생에 새롭게 생기는 소망은 내가 스스로 망쳐버린 곳에서도, 내가 실수한 게 맞고 방황한 게 맞고 내 죄악이 맞고 내가 잘못한 선택이 맞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음과 직면하여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내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같아 보여도 이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씩 주님 뜻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이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도 죽지 않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실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건 맞구나. 여러분 그 인정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맞구나. 여러분 그거 회피한다고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 지금까지 자녀를 대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 가정을 꾸려왔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부모를 대했던 방식이 내가 틀린 부분이 있었구나. 회피하지 않아도 돼요. 직면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못하고 내가 돈이 없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자꾸 돈 있는 척 하고 다니지 말아요. 내가 뭐 학력 있는 척 하고 다니지 말아요. 맞아요. 인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실패하고 꼬인 건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뭐예요? 직면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소망 주셨으니 내가 오늘 내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만 할 때 내 삶 열릴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인생 철저하게 두 눈으로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그곳에서 그 말씀 따라 질문하지 않고 순종할 때 분명히 풀리게 되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질문만 하다가 내가 직면해야 할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끝없는 방황과 끝없는 탐색을 그치고 지금 내게 주신 답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예측과 나의 기대에는 힘이 없습니다. 판단의 힘을 빼고 순간순간 주신 기회에 온전히 집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삶의 변화에 유연해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곳에서 모든 비교의식을 물리치게 하소서. 나는 곧 죽습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았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내 죽음에 먼저 직면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죄인을 건지신 은혜 앞에 이제 질문을 그치고 주만 따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회피하는 모든 마음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직면하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명령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명령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답을 회피하고 싶을 때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색하고 방황하는 여정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방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방황의 세계관, 탐색의 세계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중할 때에 길을 잃지 않고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무언가 예측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며 정죄할 수 있다는 알량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판단이 옳고 주님이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니 다만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밝히 있는데 다른 것 따지고 다른 주제들, 삶의 다른 고민들을 주님 앞에 먼저 가져왔었습니다.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이미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 내 인생 방황을 그치고 충분하게 열매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한한 방황, 무한한 탐색, 오늘 예배 드리는 자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마치 예측할 줄 아는 것처럼, 마치 저 사람을 내가 읽고 있고 평가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의미 없는 짓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만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의 삶이 기회 주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데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분명히 죽지 않음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 직면에도 죽지 않음을 보장해 주셨으니 예수 이름 따라 오늘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곳에서 죽지 않고 회복되고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성도들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